지난주에 왕국 시대 배우셨죠? 통일 왕국 시대. 예,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배웠는데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것은 분열된 두 왕국이라는 제목인데 분열 왕국을 배우게 될 거예요. 저랑. 자, 왕국 시대는 왕들이 누구누구 있었어요? 네, 아주 잘 기억하시네요. 네, 사울 왕이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됐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사울 왕은 고집이 좀 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미워하시잖아요. 결국은 사울을 패하시고 누구를 세워요? 다윗.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예를 썼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사람은 사람에서는 다윗을 배워야 되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였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일왕국이 왕국의 마지막으로 이끌었고 그래서 그가 통일왕국을 이끌어가면서 솔로몬의 시대는 번영하는 시대였어요. 뭐든지 잘 되는 시대. 그래서 잘 됐어요. 그리고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좀 더 편하게 살려면 이웃 나라들과 좀 잘 살아야겠다.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다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인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아내가 1000명? 왕후가 700, 첩이 300, 그래서 1000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져요. 누가 갈등이 생겼을까요? 왕후가 많아지면서 그 백성과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대표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대표해서 솔로몬에게 건의를 해요.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노역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노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책 내용이에요.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건의를 했는데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어떻게 해요? 내쳐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그럼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누가 들어서요? 왕자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서 잘했으면 좋은데 잘못해서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자기 새 옷을 막 찢어요. 12조각으로. 그래서 너에게는 10조각을 줄 거고 르호보암에게 2조각만 줄 거다. 그러니까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쫓고 2지파는 르호보암을 쫓게 될 거다. 이스라엘의 분열을 예언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분열이 일어나죠.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의 원로들, 신하들의 말을 쫓지 않고 젊은 사람, 자신과 함께 위에 오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로보암을 쫓는 사람들과 르호보암을 쫓는 사람들로 나뉘어져서 두 나라가 이제 위쪽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쫓는 나라는 북이스라엘로 르호보암을 쫓는 나라는 남유다로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나라 왕국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르호보암의 남유다의 역사대로 흘러가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내려가는 역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분열왕국 시대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교재에 보면 7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 나오는 오바댜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디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아니에요. 에돔에 대한 에서의 후손 에돔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내 형제가 망할 때 너희가 쳐다만 봤다 해서 에돔이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죠. 그 다음에 보면 요엘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미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고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나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의 책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없는데 예레미야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요, 대부분 이사야나 이런 미가 선지자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록되어지지 않는 선지자가 있어요. 엄청난 선지자 엘리야. 그 성경 엘리사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두 분에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여기서는 선지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보세요. 맨 위에 첫 줄에 시작점은 솔로몬이었어요. 이 분열케 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악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너 때는 말고 너 때는 내가 심판하지 않고 너의 아들에 가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나라가 분열을 하는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려다가 참으시고 아들에게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무슨 죄를 많이 줬을까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쵸. 이방 여인들과 혼인 정책을 하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무려 1000명이나 아내로 들였어요. 1000명이나 아내를 들이다 보니까 한 집에 다 살았을까요? 그 1000명이? 그 나라에서 다 공주들이고 한 힘 쓴다는 분들의 딸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야지 혼인 정책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여성인들을 다 데려와서 한 집에 다 몰아넣어서 생활하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치에 맞게 또 뭘 해줘야 돼요? 궁을 지어줘야죠. 살 집은 해줘야죠. 1000명의 아내를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행복했을까요? 고역이었던 거죠. 집만 짓는데 막 온 국민이 동원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왕비가 혼자 왔겠어요? 또 시중 드는 사람도 같이 왔을 거고. 그 집 하나 만드는데 지금이야 기계로 만드니까 뚝딱뚝딱 만들지만 그때는 사람 인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다 동원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이 자기 살집만 얻어가면 참 좋은데 뭐 또 했어요? 자기의 신들을 데려와서 뭘 만들었어요? 산당을 만들었어요. 산당을. 이 산당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솔로몬이 악했겠어요. 솔로몬은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했어요. 우리가 좋은 정책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봐서 그게 옳은가 그른가를 잘 판단해야 돼요. 솔로몬의 이러한 행위가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분열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언약을 폐기했는데 결국은 그때는 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때 와서 합니다. 솔로몬에게 이 불만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어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올랐죠. 왕이 올라서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당신의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 고욕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1000명의 왕비에 왕궁을 만들어줘야 했고 또 그 산당들을 지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했더니 그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먼저 물었어요. 원로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마무리했으면 좋은데 젊은 이제 지도자들에게 물은 거죠. 그래서 젊은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나태해져서 왕의 권위를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갈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물로 보이니까 당신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을 들어서 후려쳐서라도 저들 앞에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 말이 더 좋겠어요? 르호보암 젊은 사람 친구들의 말이 왕의 귀에는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들을 때 내 귀에 정말 그럴싸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좀 쓰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옳은 거면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가 분열을 겪게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무지가 결국은 나라를 분열케 합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러한 르호보암의 정책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었어요? 유다에 있었어요. 유다에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또 왕이 어디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많은 10지파가 사이와 유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계속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과 또 애굽이라는 나라가 저 밑에 있잖아요. 엄청난 강대국이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가 제가 앞서 이야기할 때 누굴 숨겨줬다고요? 애굽에서 여로보암을 숨겨줬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타국의 지도자들을 망명을 받아주고 또 타국의 젊은 친구들을 유학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 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자기들 사람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보내거나 또 자기 나라의 지도자를 머물게 해서 계속 그 나라를 미국 편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자기 나라로 망명시켰을 때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가 어디였냐?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흔들고 싶은 거예요. 흔들고 싶었는데 때마침 누가 왔어요? 여로보암이 온 거예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작들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없어요. 없지만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올라왔을 정도로 했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아히야 선지자의 새옷을 입고 와서 여로보암 앞에 서요. 그리고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막 찢어버려요. 그래서 딱 찢어놓고 하나님께 당신에게 10조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2조각은 르호보암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10조각이 누구죠? 에브라임, 여로보암의 지파인 에브라임, 므낫세, 형제 므낫세, 르벤, 단, 갓, 아사갈, 시므온, 납달리, 아셀, 스불론 지파예요. 네, 솔로몬에게 주는, 르호보암에게 주는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 베냐민을 줬을까요, 유다에게? 혹시 여러분 지도 한번 얼른 봐보세요. 지도에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아니, 없어요. 제가 다른 지도에다가는 제가 복사를 해놨었는데 이 인쇄한 지도에는 없는데 유다 지파가 밑에 크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쵸?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있어요. 조그만하게. 그러니까 베냐민을 어떻게 떼갈 수가 없어요. 베냐민을 만약에 저 10지파에다 줬다가는 그냥 유다 지파가 하룻밤 사이에 다 멸절시켰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베냐민 지파도 하나의 지파이기 때문에 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를 유다 지파에 주어서 보존하게 그냥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0나라와 또 2나라로 분리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눠준 그 뒤에 그 글씨 있는 거 말고요. 그림 있는 것들로 들어가 볼게요. 구약 시대의 왕국은 이제 밑에 보면 사무엘상은 뭐예요? 단일왕국이에요. 단일왕국. 사무엘하까지 단일왕국이죠. 그다음에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뭐예요? 분열왕국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죠. 열왕기상 12장부터 분열왕국이 돼요. 분열왕국이 되니까 이제 열왕기상부터는 분열왕국, 그 전까지는 단일왕국이죠. 그리고 보면 이제 왕국이 연대가 나오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뭐예요? 왕국시대입니다. 총 왕국시대 41명의 왕이 있었고 여왕이 중간에 하나 있었는데 이 여왕은
좀 그래요. 그 지도 한번 볼까요? 통일한국 시대에는 왼편에 있는, 여러분 지도의 왼편에 있는 곳이 통일한국 시대예요. 그 통일한국 시대가 지금 뭐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에시온 개별에서부터 딥사까지예요. 통일한국이. 자, 옆에 있는 그걸 보면 지도가 좀 이상해졌죠? 중간에 있는 그 파란 게 뭐냐면 사해예요. 그리고 저 위에가 갈릴리. 근데 갈릴리 호수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보면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딥사에서 한참 밑에 있잖아요. 한참 밑에 있고 사해도 지금 저 아래 에시온 개별에서 한참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왕국이 분열 딱 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지금 뭐예요? 갈릴리가 이스라엘 영토인 거예요. 전에는 저 위까지 있었는데 나라가 아주 그냥 풍지박산 난 거예요. 또 그리고 남유다도 어떻게 해요? 지금 사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사해 한참 밑에까지 홍해까지 내려가 있던 그 다윗의 왕국이 사해 바로 옆에까지 큰 나라가 아주 조그만해진 거예요. 그냥 분열왕국이 되면서 그 밑에는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그 밑에 땅을 그 에돔과 아말렉이 차지하고 블레셋이 조그만하게 있다가 엄청 커져버리잖아요. 허옇게 된 부분이요. 왼쪽에는 블레셋이 어때요? 조그만하죠? 근데 오른쪽에 넘어오면 어떻게 블레셋이 허옇게 차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열왕국이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아주 조그만하게 초라하게 되어 버립니다. 분열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하셨어요. 여로보암에게도 복을 주시고 느호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약속하셨어요. 또 느호보암에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켜요. 다윗과 언약을 위해서 한 지파를 주며 다윗을 자손들을 위해 어둠의 세력에서 지키고 보호하여 이겨낼 수 있는 등불 약속, 햇불 언약을 다윗과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등불 언약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진 단일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비극을 겪습니다. BC 930년에 분열 왕국으로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통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통치하고, 그래서 계속 여로보암의 그 왕국이 이어지다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에 의해서 하나님의 등불 언약, 햇불 언약을 붙잡고 계속 왕위를 이어가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그 역대하까지 그래서 분열왕국이 이어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처음에 어디였을까요? 처음엔 세겜이었어요. 세겜에서 천도를 해서 어디로 가냐? 후에 사마리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로 이렇게 천도를 한번 옮겨요.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네, 여기 다 오래되신 분 같은데 그렇진 않은가 봐요. 네,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어떤 역사가로 가냐면, 여러분 그 자이로 드롭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놀이동산에 가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밑으로만 가요.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은 미끄럼틀 역사예요. 미끄럼틀은 중간에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쭉 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내려가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내려갑니다. 그 남유다의 역사는 어땠을까요? 그러면 남유다의 역사는, 여러분 스프링 아세요? 모나미 연필 안에 들어보면 스프링 들어있잖아요. 스프링이 어떻게 생겼어요? 계속 나선을 그리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꼬불꼬불 하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다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같이 공부하게 될 건데,
뭐 어쨌든 두 왕국이니까 다 공부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누가 초대 왕이었다고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어요. 왜 악했는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로보암이 왕위에 딱 올랐더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내 백성이 자꾸 적의 땅에 가네? 안 되잖아요. 뭐 그 간첩이 될 수도 있고 뭐 포섭돼서 간첩이 될 있고 그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정착에 살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뭘 만들었을까요? 성전을 만들었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다른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 법궤 대신 뭘 넣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베델과 단에 해놓고 우리의 신들이다라고 했어요. 말을 잘 써야 돼요. 신들. 복수가 돼버린 거예요. 신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신, 저 신 다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나쁜 놈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로보암은 성소를 만들었고 또 황소를 신으로 했고 또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누구만 받게 되어 있어요? 레위지파. 공부를 잘하셨어요. 네, 레위지파만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사람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죠. 또 보니까 절기만 되면 그래도 그렇게 해놨는데도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은 잘 들여야 돼요. 담배를 한번 피우면 사람이 못 끊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 봤더니 우리 이 백성들은 습관이 잘 들어져 있어. 어디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내려가네. 내가 산당을 만들어 신상을 다 해놨는데도 그죠? 그 절기를 바꿔야겠죠. 그런데 너무 틀어주면 어떻게 해요? 또 그 절기 되면 가잖아요. 그렇죠? 이 절기를 못 지키게 바로 앞에다가 자기 임의대로 절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절기는 지키러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계속 습관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안 가고 아주 적대시하는 상황 가운데 됩니다. 여로보암, 이런 그 하나님을 떠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삶.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한 왕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악한 것을 계속 그 후대의 왕들이 어떻게 했냐? 이어받았어요.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나답. 여로보암이 참 왕국을 세웠으니까 이 왕국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왕위를 이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길로 갔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라고요? 악한 왕이잖아요. 아버지의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왕자를 뺏어버려요. 이게 첫 번째 반란이에요. 그래서 바하사 왕조가 일어섭니다. 바하사 왕조가 일어나서 이 왕조가 여로보암의 길을 안 갔으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근데 이 바하사 왕조도 보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엘라 때 또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요.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두 번째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이제 세 번째 왕조가 들어섰어요. 시므리 때는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들 오므리 때 이 왕조가 어디로 왔다고요? 사마리아로 왕조를 옮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또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 누가 왕이 올랐죠? 아합. 여러분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세벨과 결혼하죠.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드로의 공주였어요.
두로의 공주에서 그 시집을 그냥 오면 참 좋은데 누굴 데려왔어요? 바알 신을 데려왔어요. 바알 신을 데려와서 바알을 숭배하게 하죠. 아합도 아내가 기분 좋게 하면 자기가 편하잖아요. 아내가 기분 좋아지면 남편이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했겠어요? 바알을 숭배하도록 계속 정책을 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산당이 그냥 뭐 가득 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하게 하고, 그때 누가 등장했을까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와 아합 가문의 전쟁이 비로소 시작되어졌습니다. 엘리야는 17장부터 등장하죠. 열왕기상 17장부터 등장해서 그리시네가에서 있다가 누구에게 가요?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요. 가뭄이 이제 3년 동안 시작돼서 그리시네가에 머물다가 다 메마르고 해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죠.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하는데요. 그거 줘 그래요.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줘요. 줬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집에 부어주셨죠.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났으면 좋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들이 죽어요. 그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에게 그래요. 내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아들 나한테 줄래? 그래요. 나한테 주고. 그 아들을 받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자, 18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엘리 하면 생각나는 거. 갈멜산. 18장에 가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사건이 오바댜와 선지 생도들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아합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바댜를 불러요. 궁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데려와. 엘리야 데려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사정을 해요. 아합을 한번 만나주십시오. 워낙 엘리야가 계속 아합을 계속 정죄하니까 엘리야 선생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오셔서 좀 아합 좀 만나주세요. 아합을 만나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을까요? 갈멜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 사람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쪽이 이기는 걸로 대결을 해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여기서 그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아세라 제사장들이 다 죽었으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좀 이렇게 쫄만도 하잖아요. 여장부였나 봐요. 여장부. 내가 그래?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호렙산까지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위로를 죽을 위기에서 죽고 싶습니다 할 때 선사가 그의 등을 만져서 위로해 주기도 했어요.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가부 이때 무슨 일이 비가 없어서 기근으로 다 죽을 위기였어요. 그녀의 아들이 죽었던 것도 다 죽음이에요. 죽음. 다 죽음이에요. 죽음과 연관돼요. 제가 갈멜산도 그렇고 또 호렙산 사건도 다 죽음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셨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요 놓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다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명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엘리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쫓아가서 뭘 요구해요?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부어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그 떨어진 옷을 잡고 요단강을 쳤더니 강이 갈라졌어요. 엘리야가 건너갑니다. 갔더니 그 여리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에서 그 우물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과실이 제때에 다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물을 농작물로만 썼겠어요? 가축에게도 먹이고 사람들도 먹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농작물만 떨어졌겠습니까? 가축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엘리사에게 부탁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거기다 치고 기도하죠. 축복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그 물이 갈아졌어요. 그러니까 저주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엘리사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아이들이 놀리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앙콤이 나왔어요. 와서 다 죽여버려요.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을 심판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방이 전쟁 갈 때 골짜기에서 물이 없을 때 그들이 팠을 때 물이 안 나왔는데 엘리사가 지시를 해서 물을 파니까 거기서 물이 막 흘러 넘쳐서 시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도 있었고 또 가부의 채무
선지생도의 아내가 가후에 채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엘리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채무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뭐 어떻게 해요? 동네 가서 뭐를 다 빌려오라고요? 그릇들을 다 빌려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계속 부어줘요. 우리가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할 때 기름이 그쳤다고 이야기해요. 그녀의 그 아이들이 다 노비로 팔려갈 것을 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종이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서 먹이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집을 지어줬어요. 엘리사를 위해서 집을 아예 지어놓고 엘리사가 푹 쉬고 또 이동할 수 있도록 수넴 여인이 도와주죠. 그런데 엘리사에 의해서 이 여인이 잉태하는 축복을 받잖아요. 약속대로. 다 한 해 후에 너가 아들을 보게 될 거다. 아들을 봤는데 그 아들이 자라다가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죠. 내가 애를 달라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애를 주고 나한테 이런 슬픔을 주면 어떡하냐고.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의 눈과 코와 입에, 손에, 발에 자기의 몸을 대어서 7번 대어자 아이가 기침하면서 깨어나요. 그리고 군중에게 양식 준 사건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5장 이하에 있는 나하만 장군의 문둥병 사건도 엘리사에게 있었어요. 다 엘리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똑같아요. 엘리야에게 보여줬던 거하고 죽음이라는 것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께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제가 짚어드렸어요. 그때가 누구냐? 그 아합 왕과 여호람 왕 사이에 이게 엘리사는 이 여호람 왕 시대에 가장 많이 활동을 했어요.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가 여호람 왕 때예요. 그리고 여호람 왕 때 반란이 일어나요. 누가 들어서냐? 에후 왕조가 들어서요. 에후 왕조. 에후 왕조는 여러분이 성경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에후에게 기름 부어 주잖아요. 너가 왕이 될 거고 아합 가문을 너가 멸절시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후에게. 그래서 에후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바알 숭배자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나마 좀 정직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단과 금송아지를 뒀어요.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는 그 아들 여호아하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아들도 여로보암의 길도 갔고 또 그의 손자 요아스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 3명의 선지자가 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로서의 타락한 것을 보여주게 누구랑 결혼했어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이 여인이 집에 열심히 살았으면 좋은데 자꾸 예간 단자고 자고 들어와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미. 이스라엘은 뭐 피 내리는 장소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루하마는 뭐예요? 긍휼이 없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로함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후에 이말 회복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호세아 2장 1절에서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그러니까 로암미 로루하마였는데 부정적인 게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에게 긍휼, 불쌍히 여김을 너희가 받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 거야 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회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타락해 있는데 너희가 정말 신부로서의 역할을 다 벗어버렸는데 너희가 다시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언제나 돌아오면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너희를 받아주겠다. 그래서 계속 호세아가 고멜이 나갔다 와도 받아주잖아요. 나가서 거기 있는데 돈 주고 또 사오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BC
782년부터 739년에 등장하는데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가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엄청난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부자였어요. 그때 여로보암 2세 때가 번영할 때 그때. 그런데 최고의 번영 때에 부익부 빈익빈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그 사람들을 막 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의인도 그냥 다 팔아버린 거예요. 거짓을 해서. 그 정도로 그 죄악이 만연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외면하고 뇌물을 취하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를 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그 끊임없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6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를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앞에 읽어드렸어요.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들의 떠는 소리가 그치리라. 기지개 켜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 말에는 있으시는 사람들이죠. 고기 먹고 있으시잖아요. 뭐가 있는 사람이 고기 먹어요? 돈 좀 있어야 되죠. 지금이야 뭐 우리 다 고기 뭐 이렇게 흔해서 먹지만 옛날에는 부자가 아니면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있으신다는 말이 부자들에게 썼는데 기지개 켠다는 말은요 똑같아요. 있으신다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리가 뭐 한다? 그친다.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뭐요? 완전히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디에 대한 예언을 했죠? 니느웨, 외국에 진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바쁘실 텐데 느느웨까지 아수르까지도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때 네 번째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살롬이 왕이 올라요. 근데 또 반란이 일어나요. 5번째 반란이 일어납니다.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까지 3대 부가 히야까지 왕위를 잇는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제가 미끄럼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6번째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가가 왕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다시 반란이 일어나서 호세아가 왕위를 올랐는데 그리고 누가 침략해요? 아수르가 침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19명의 왕, 19명의 선한 왕은 하나도 없고 다 뭐요? 악한 왕. 그래서 아수르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에셀 5세에게 함락당해서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 성이잖아요. 도성이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에 혼합 정책, 혼합 결혼을 다 이방인화 시켜서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를 다 뭐처럼 여겼다고요? 개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왕하 1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뭐요? 고향에서 다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 이러한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시고
예수님 이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우리 끝났고요. 이제 어디 남았어요? 남유다 남았어요. 유다. 자, 유다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고요? 스프링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변덕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떤 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은 정말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들도 있어요. 남유다에서는 함께 남유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슨 왕이었어요?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과 다르게 호칭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누구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갔다. 솔로몬을 할 수 없잖아요. 이 원흉이 솔로몬인데.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다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항상 왕상 11장 36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등불이 항상 그 왕자를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자는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왕위가 계속 유지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여왕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간에 보면 여왕이 하나 등장하는데, 남유다의 왕은 이제 솔로몬에서부터 시작돼서 솔로몬이 뭘 했다고요? 결혼을 많이 해서 왕궁을 많이 지었어요. 이제 산당을 많이 지었어요. 산당을 많이 지었는데 산당을 세우면서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하게 됩니다. 무려 이 산당이 계속 유지돼서 마지막에 이 산당을 통해서 멸망당해요. 르호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산당에서 더 악한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곳에 몸파는 창기들을 두어요. 그래서 그 산당에서 아름답지 못한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하고 또 이방 종교를 계속 섬겼고 또 산당을 세워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들 아비암도 다윗과 같이 행하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이제 그 아들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 왕, 여러분 여호사밧 왕 아시죠?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재판관도 임명하고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그런데 여전히 그도 산당은 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이 누구랑 사돈을 맺어요? 이 왕이랑 같이 전쟁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요. 구사일생으로. 아합은 거기서 죽었고, 아합의 살을 위해서 여호람이 그러니까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요. 아합의 딸이 그러면 뭘 갖고 내렸겠어요? 바알 신상을 가지고 내렸죠. 그래서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달랴와 결혼해서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 하나님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호람 때도 그 등불을 걷어가지 않으세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 여러분 책에 제일 먼저 나오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교재 오바댜. 오바댜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오바댜 선지자는 유다에서 예언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 예언했다고요? 에돔 땅에 가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람이 죽고 난 후에 아하시아가 왕에 올랐어요.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인데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하였고 또 아합 가문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 공부할 때 엘리사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에후와 전쟁에서 이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남편이 죽었으면 그 아들이 왕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누가 왕이 됐을까요? 아달랴가 왕이 된 거예요. 여왕이 된 거예요.
아달랴가 왕이 그래서 아달랴가 아주 엄청난 칼을 휘둘러요. 다윗의 왕족을 다 남자들 다 죽여요. 다 죽여요. 다 죽이는데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를 숨겨요. 요호람의 여동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모부죠. 살려줘요. 살려줘서 요아스가 숨어있다가 성전에 숨어있다가 거기서 자라서 결국은 이제 아달랴를 반란이 일어나서 아달랴를 죽여요. 죽이고 누가 왕이 돼요?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가 처음에는 정말 그 여호야다가 있는 시기에는 정말 잘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도 다 새로 하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이 요아스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알 우상과 바알 제사장들 다 제거해버려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가 문제인 거예요. 여호야다가 요아스는 누구랑 컸을까요? 여호야다 아들과 같이 컸을 거예요. 아들처럼 큰 거겠죠. 성전에서.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다시 바알 신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의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스가랴가? 근데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요아스가 좀 이상하지 않냐? 뭐 누가 그 왕이니까 함부로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말하기 힘드니까 누구가 제일 만만하겠어요? 스가랴가 만만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같이 컸고 친척이고 하니까 그래서 당신이 좀 이야기해 주라. 스가랴가 이야기했는데 요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배은 망덕도 이런 배은 망덕은 없는 거죠. 이때 누가 등장하냐? 누가 등장할까요? 요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래서 메뚜기 재앙,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다 국가적인 회개를 요구하고 만민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죠. 그렇게 해서 요아스는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등장을 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에돔과의 그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어요. 네, 이 아마샤가 에돔에 가서 전쟁을 했어요. 에돔에 가서 전쟁을 하고 전쟁에 가서 이겼어요. 그러면 에돔에 있는 모든 신을 다 파괴하고 와야 돼. 근데 이상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에돔의 그 밀곰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밀곰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보통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가서 이기면 다 무너뜨리고 다 태워버리고 와서 자신의 신이 우리를 이기게 해줬다고 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밀곰을 데려와서 그 밀곰을 섬기는 이상한 짓을 한 거죠. 결국 그도 살해를 당했어요. 그 아버지도 살해를 당했거든요.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위에 오릅니다. 유다는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도 왕권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계속 그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아사랴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가 그 제사를 자신이 드리면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제사 드리러 갔다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어요. 문둥병으로.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오르죠. 그런데 다윗과 같지는 않았어요. 그도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담의 아들 누구죠? 아하스가 왕이 올라요. 이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아니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다 기록하는데 아하스에게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기록을 해요. 성경에서. 유다 왕인데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몰록 신에게 가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요. 북이스라엘 전쟁할 때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하스 왕 때 선지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해줬을 텐데요.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메시아에 대한 고난의 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어서 회복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 이후에 누가 등장했을까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언약을 갱신했고 예배를 회복하고 히스기야 왕 때 산당이 제거됐어요. 산당을 다 제거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남유다를 괴롭히던 산당이 히스기야 왕 때 다 제거되고 또 성전이 정화되고 절기가 회복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공을 해요. 아수르가 침공해서 아수르 왕이 조롱하죠. 야, 내가 북이스라엘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 아니냐, 너네 민족 아니냐, 다 점령하고 다른 신들도 다 싸워서 우리에게 이겼어. 너희 여호와 신도 별거 아니야. 히스기야가 너희한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해도 너희 그 믿을 필요 없어.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조롱을 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유화책을 하죠. 유화책을 써요. 그래서 금 보화를 아수르한테 주잖아요. 아수르에게 줬는데 아수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리고 와서 랍사게를 편지를 보내요. 편지글을 보냈어요. 그 편지를 갖고 히스기야 왕이 어디에 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그래요. 기도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힘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 모욕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어요. 천사를 한 100명 보내셨을까요? 한 영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한 영. 그러니까 천사 하나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헤립은 결국은 자기의 나라에 가서 또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삶은 끝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받고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러다가 뭘 걸렸어요? 병에 걸렸어요. 지금 하면 피부암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문병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기름을 발라주고 안수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나을지어다 하면 참 좋은데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당신은 이제 죽을 거니까 마무리를 이제 생애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벽을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행한 것들을 보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문을 나가기 직전에 있는 이사야를 다시 세워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히스기야 좋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알고 나서 히스기야가 차라리 기도하지 말지, 기도하지 말고 그냥 죽어버리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의 아들 누가 태어났어요?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이놈은 죽일 놈이에요.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켰거든요. 므낫세 때문에 망한 거예요.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이도. 그 앞에서 아하스가 누구 길로 갔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데 이 므낫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아버지가 그 수건 사업이었던,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었던 뭘 했어요? 산당을 제거했어요. 다 부쉈어요. 이놈은 뭐 했을까요? 산당을 다시 지었어요. 아버지가 딱 무너뜨리는 걸 다 새롭게 했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아합과 같이 성전에 우상을,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그것을 자기 아들을 불살로 죽였어요. 제사를,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냥 15년 살지 말고 죽지. 이 아들 낳을 거면 그런 아들 이렇게 할 줄 알았겠어요. 결국은 이제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들어서는데, 아몬도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부전자전으로 그냥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어요. 아비처럼
겸비하지 않고 더, 그래도 므낫세는 후에 회개라도 했는데 여기는 더 악하게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몬도 죽고 누가 들어섰냐? 참 요시야가 들어서요. 가장 아름다운 왕,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다윗에 합당한, 다윗의 길로 행한 가장 그런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 때 그 율법책이 발견되는데 신명기서라고 그래요. 신명기서라고 그러는데 발견되면서 요시야가 성전을 정화를 하죠. 다 성전 새로 짓기도 하고 산당은 다 제거해요. 점쟁이와 박수 다 제거합니다. 제단과 우상을 다 파괴해버리고 뭘 지켰냐? 이전에 유월절 안 지켰는데 유월절을 처음 지켜요. 요시야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의 길로 갔어요.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율법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앞에 순종하고 그가 율법서대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깨뜨리고 불사르고 다 부숴버려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사사시대 때부터 유월절을 지킨 것을 기억해서 또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고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께 돌이켰던, 그 백성들을 돌이켰던, 정말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왕이 누구냐? 요시야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가장 개혁적인 왕 때 누가 나오냐? 세 명의 선지자가 등장해요. 스바냐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 나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예언해요. 그러나 심판과 회복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에레미야가 이때부터 계속 사역을 하는데 여호야긴 왕 때 가장 사역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타국에 가서 예언을 해요. 어디 가서 했다고요? 니느웨에 가서 했어요. 니느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타국에 가서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그러면 누구라고요? 요나, 나훔, 또 한 사람 에돔 가서 하신 분, 오바댜.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예언을 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나훔의 예언이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해에 아수르가 멸망을 해요.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어요.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여호아하스 이후로는 남유다도 어떻게 갔을까요? 미끄럼틀이었어요. 계속 급강직하로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호야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여호야김 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바벨론의 그 침략을 보면서, 침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난 후에 악인의 그 강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왜 하나님 버리십니까?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가 다 모든 걸 잃어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우리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둥바둥 막 살아봐야 그거 한 40년 갖고 있다가 다 털고 가는 거예요. 다 털고 가는 거예요. 뭐 우리 자식한테 주지, 그 자식에게 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자식 간에요 다툼이 일어나서요 결국은 그 자식들 서로 의상하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재산, 여러분이 조금 남겨놓은 재산이 그렇게 자식 간에 불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네 분복을 네가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라 하고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하박국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걸 다 잃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찬양했죠. 그리고 여호야김 왕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들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뭘 하냐면 항복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이 던져졌고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악해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그 마음에 죄악, 우상으로 가득 찼는데 그 마음에 뭘로 새긴 거 같냐? 철필로 그 마음에 여러분들 새긴 것이 죄악이 이미 새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서 29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당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1차 포로에 누가 갔어요? 다니엘이 갔어요. 2차 포로 때 에스겔 선지자가 갑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약속 위반이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왕위를 계속 지켜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70년 후에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겠다고 그랬고, 그 약속을 계속 유지. 지금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멈춰 세운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의 왕조는 계속 유지됩니다. 왕과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경고하셨는데 계속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부대들을 보내서 갈대아 부대와 아람과 모압과 암몬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일한국 이스라엘의 분열의 계기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솔로몬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일관되게 누구의 길로 갔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오르락내리락 하며 다윗의 길을 추구하다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또한 계속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제가 세 번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만 선지자를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바댜 선지자가 나왔고, 요나 선지자가 나왔고, 누가 나왔어요? 나훔 선지자가 나왔어요. 다 이방인들에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하시고 또 구원받는 백성이 많게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이 왕국이 분열되어져서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배움을 우리가 헛되이지 않게 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멸망을 면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뭄에도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입이 청청하며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께 감사하며 이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